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다 같이 라라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날 사라져도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 부동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항상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한 교만함을 머리에 두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이라고 불리는 젊은 시기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의 기로에서부터 지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고민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세상이라는 가치를 두고 감히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공부하는 대학생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일터로 부름받아 일하는 청년들과 늘 함께 하셔서 공부하는 목적이 주의 영광이요 취업의 목적이 주의 영광이며 내가 일터에서 섬기는 목적이 주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과 간사님, 임원, 진장, 셀 리더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처럼 좀 보기 어려운 얼굴들이 많네. 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예배 시간에 이따금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깊고 비전은 크고 삶은 정직하고 관계는 좋고 얼굴은 하나고 말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좋아요. 두고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 자, 내가 생각은 하면 여러분은 깊고 비전은 하면 여러분은 크고 삶은 정직하고 관계는 좋고 얼굴은 하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생각이 깊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한번쯤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아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 번째로 비전은 전혀 청년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은 어떻게 하고? 정직해야 돼.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안 쉽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해야 돼. 전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보니까 정직하지 않더라고. 작은 것인데도 정직하지 않아. 그 상품이 그게 뭐라고 표를 2장씩 가진 사람들이 있어.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응? 나부터 정직해. 내가 정직해야 돼.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남에게 정직하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정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굴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살아있는,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관계가 복잡하면 안 돼. 관계가 좋아야 돼. 또 관계가 깨끗해야 돼. 관계가 투명해야 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이 성공해요. 관계가. 오늘 설교가 좀 길게 해도 될까? 그냥 짧게 하라고 하면 나 그냥 갈 거예요. 어쨌든 길어. 오늘은 길어. 근데 이거는 설교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좋은 관계를, 지금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금이 무슨 금이라고? 지금이야. 지금. 황금이 아니야. 순금도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내일에 황금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내가 촌스럽지만 옛날에는 더 촌스러웠어요. 근데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했더니 그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도 연락이 와.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서울에 있을 때는 별로였어. 그랬는데 내가 시골 목회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다 찾아오는 거야. 그 부모들이 다 찾아오는 거야. 왜?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재산이 된 거야.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딸기가 되기도 하고, 오는데 막 딸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 좋은 관계를.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냥 잊혀진 존재가 돼요. 아이고, 막 고개 흔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등등 좋은 말을 해야 돼. 아이 짜증나, 신경질나, 싫어, 못 살겠어, 죽겠어.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네, 그래. 자, 지난번에 우리 축구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축구 했던 사람, 청년들 중에 축구 시합에서 했던 사람들. 왜 이리 손 안 드냐? 그때 15번이 누구였어? 15번? 15번 여기 없나? 우리 청년 아니었나? 아니 내가 잘 차서 눈여겨봤어. 잘 찬다. 우리 청년인가? 내가 그랬지. 에? 주원이가 15번 아니었어. 주원이는 내가 알지. 참 잘 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리고 낮 설교를 들었던 분들 손 들어봐요. 낮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 되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더 들어. 이걸 새겨, 가슴에 새겨. 예? 처음에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지나치지만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예? 내 것이 안 되고 어설프게 알면 남한테 가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죠? 내가 확실히 알면 남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의 제목이 코로 밥을 먹는다. 코로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코로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 밥 먹는 것을 정당화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야? 코로 밥 먹는 것을 합법화시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코로 밥을 먹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깊이 새겨서 들으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봤어요. 또 여러 사람들의 발표된 글을 봤어요. 글을 보면서 이걸 하나의 설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7절만 보십시다. 27절 한 절만 볼 거예요. 낮에는 우리가 24절부터 봤지만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이 여자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순리지요. 그렇죠? 자, 이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그랬어요. 자, 낮에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낮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얼마 전에 저 비춰주나? 얼마 전에 프랑스의 언론인 에릭 제무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인즉 프랑스의 자살이라
프랑스의 자살, 국가의 자살이라는, 국가가 망했다는 거지요. 그 이 책의 내용인즉, 지금의 프랑스는 이 이슬람 세력들과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을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부 자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주는 대로 낳아요. 생긴 대로 다 낳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들 낳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평균치가 1.3이야. 1.3. 평균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도 아이를 별로 안 낳아. 근데 이제 그 이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은 막 팡팡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민족은 줄어들고 이슬람 세력들은 커지게 되고, 이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이에요. 프랑스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지자체에 들어가게 되고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은 가만히 있어도 이슬람화가 된다. 응? 전쟁하지 않아도, 피 흘리지 않아도 다 이슬람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많이 낳고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통해서 생겨지는 수없이 많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동성애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그 시작의 원인, 뿌리를 68혁명이라고 저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68혁명. 자, 이 68혁명은 우리로 말하면 5.16혁명 이렇듯이, 거기도 68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68혁명은 1968년 3월 22일 프랑스의 낭데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 이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큰 운동. 이제 그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였냐면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성적으로 금기시하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도전과 저항의 운동이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68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 근데 그 타락한 본성이 뭐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 안 하는 거죠. 눈치를 보고 숨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68혁명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권위를 부정해요. 아버지 세대의 권위, 아버지 세대의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탈규범적, 자신만들의 생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 받아들이자,
차별을 없애자. 예?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 우리 개신교의 유일신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 이런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말자. 예? 예, 뿐만 아니라 계급도, 인종도, 성적 지향도, 또는 국가, 나라가 다르다는 등 이런 차이로 모든 차별,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페미니즘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던 페미니즘.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가서 이렇게 찾아봐요. 지금 그런 거 다 나와요. 저도 이번에서 이런 걸 알았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무리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68혁명의 정신적 기조가 바로 프랑스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자, 68혁명으로 인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병폐 현상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모두를 위한 시위라는 이 단체도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현재 동성애 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동성애가 시작이 됐다. 동성애 운동이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지만은, 이처럼 68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영국에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휩쓴 거예요. 전 유럽을. 그래서 최근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당시에 영국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선교 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기독교적 사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오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성엽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공부하다고 했잖아요. 신학에 있어서 학문적 부분에 있어서 영국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토마스잖아요. 토마스. 이 사람이 영국 에일즈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인 사람.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이슬람들이 교회를 사들이게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동성애 케어 축제라는 이런 것들이, 동성애 축제가 뭐 우리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막 동성애들 천국이래. 동성애 천국.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그리고 또 호주의 시드니 이런 데서 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부터 했는데 음성적으로 한 거예요. 음성적으로. 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몰래 진행되었던 것이 이제는 노고라가 된 거예요. 누가 시장이 되고부터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고 난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신촌에서 이 케어 문화 축제, 동성애 축제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어떤 이들을 향해 용감한 결단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온 것은 1995년 10월 연세대에서 노천극장에서
성정치라는 용어로 동성애가 등장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죠? 95년이니까. 성정치.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성정치. 그럴듯하게 들어온 거예요. 또 2000년에는 탤런트 홍석천,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요즘도 TV에 나오나? 저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다. 자기 자신을 폭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6월 9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전염병이 막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도 다 취소를 하고 있어요. 다 취소를.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도 내가 여기 이거 컴퓨터에 들어가서 아직도 취소 안 해요. 이거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또 기독교에서 날마다 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시위를 하고 축제를 취소해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일 모레 시작을 해가지고 28일까지 그러면서 28일 날은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 종로 거리에서 서울시가에서.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시청광장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심장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이라며 여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사람들, 또 지지해 주는 사람들, 박수쳐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관심하며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런 동성애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 결혼 상대자 생겼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고 둘이 왔는데 머시마 새끼가 머시마를 데리고 온 거야. 에?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또한 치마 입은 기집애야. 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허락하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 캄캄하래. 이것보다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뭐라고? 뭐 개인의 취향이라는, 그냥 뭐 무관심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내 일이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영상을 조금 보고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세요. 지난 한 해 에이즈 감염자가 정확히 하루 평균 1.9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0년째인 남편입니다.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을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하지만 새로운 감염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70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270만 명 정도가 새롭게 감염됩니다.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0명으로 전체 94%를 차지해 여성에 비해 16배나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28명으로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가 160명, 20대가 138명, 50대가 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명동에 있는 저 비뇨기과가 있습니다. 제 전담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 몸을 체크를 해요. 2년 전에 12월 30일 날 병원을 갔어요. 이제 내 40대를 또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나오거든요, 결과가. 근데 혈액 검사하는 선생님께서 잠깐만 보자고. 근데 그 느낌이, 야, 이게 뭔가 그 에이즈 테스트하는 시약이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빨간 줄이 3개가 이렇게 올라오면 양성입니다. 근데 제 걸 보니까 핑크색으로 3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설명이, 이게 혹시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주변에 친했던 동생들, 형들을 보낸 게 한 7명 정도 돼요. 그만 꺼져요. 자, 동성애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좀 길어서 레이디 가가가 앞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들이 볼 시간이 있으면 예방주사 차원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없는 사람의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개념이 없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동성애 바람이 거대한 폭풍처럼 불어오고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사조와 그 사조, 그 뿌리, 그 추세의 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싸게 된 데는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성애 주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데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자, 여러분, 모든 학문은 이성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이 그렇습니다. 철학이. 이 철학은 우주의 기원과 만물의 시작을 탐구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게 이 철학이에요. 특별히 이 플라톤 때에 와서는 현상 세계와 이데아, 이상 세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했어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세계인데 그는 이 이데아를 신적인 존재나 신적 세계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도 플라톤의 철학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조의 흐름이 구조주의로 변합니다. 구조주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컨트롤하거나 지배한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구조? 문화라는 구조, 언어라는 구조, 종교라는 구조, 전통이라는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순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한다면은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또는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판단하고 의상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문화나 언어나 사회 구조가 이성을 컨트롤하고 그 구조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구조주의 사회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는 보편적 규범과 가치가 있었고 통념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서로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사회는 보편성의 원리와 동일성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는 어떤 색다른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구조주의 다음으로 후기 구조 사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후기 구조 사회는 어떤 것이냐? 후기 구조 사회는 지금까지 모든 구조를 다 무너뜨려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동일성이나 보편성, 일반성을 다 해체시켜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만물의 존재는 다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개성을 더 중시한 거예요. 어떤 단체의 어떤 조직의 이 동일성,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더 중시하게. 자, 여러분, 옛날에도 이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많은 황제들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부터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다면 미동이라고 해서. 그리고 고려시대에 공민왕도 동성애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모세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보편성이나 동일성의 구조가 그것들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못 냈던 거예요. 소수에 그치고 그냥 거기서 사그러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 구조주의에 와서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성이나 동일성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가치나 구조, 통념, 개념, 규칙이 힘을 잃어버린 거지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욕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욕구를 따라 살 권리가 있고 어떤 통념보다도 어떤 문화적인 가치보다도 내가 살고 싶다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욕구와 권리를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 같은 것으로 제어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무슨 소리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차별성을 다 깨뜨려버린 거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사조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연결이 됩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개인의 잠재된 깊은 욕구가 있다. 프로이드의 그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의 내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 누구나 그 욕구를 발산시키고 충족시키며 살면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에요. 내재된 욕구를 발산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면 행복하게 된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네오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젊은이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네오막시즘. 자, 네오막시즘. 자,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 새로운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막시즘. 자, 막시즘이 뭡니까? 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실 이 한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 매혹이 됐습니까? 이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전개를 유물사관론 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또한 사회의 변동을 변증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막시즘이, 공산주의가 구조주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막시즘은 역사의 발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인민혁명을, 못 가진 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많이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서로 잘 사는 나라, 계급이 없고 유무가 없는 나라,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지배계급도 없고 피지계급도 없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사는 이상적인 세계가 온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론이에요. 자,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혁명. 그래서 이 공산혁명은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절반 가까이가 다 공산주의가 됩니다. 중국이 그랬고, 중국의 모태통이 그랬고, 소련의 스탈린이, 그리고 동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되잖아요. 공산화가.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레닌도 실패를 했고, 스탈린도 실패를 했고, 모태통도 실패를 했어요. 공산국가일수록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심하고 지배계급 간의 피해 보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세요. 북한도 보세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이잖아요. 쿠바도 지금은 이제 문을 다 열었고, 중국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만 남아있는데 북한의 권력의 암투 보세요. 자기 고모부를 숙청하잖아. 이번에도 현병철 씨를 죽였잖아. 지배계급 간의 이런 피해 숙청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다 망했어요. 중국도 시장 경제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라파의 젊은이들에게 이 막시즘은, 공산주의 이론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네오 막시즘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막시즘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시즘은 경제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면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이 물질의 공평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의 주장이에요. 근데 네오 막시즘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성이에요. 성. 자, 네오 막시즘을 주장한 사람이 블레문 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죠. 나오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심리학을 교묘하게 접목을 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접목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이게 네오 마르크스라고,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목을 했어요. 근데 이 라이는 그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이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아주 좁은 주거 환경, 좁은 공간 안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신경증이나 노이로제에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근데 그 분석의 결과가 뭐냐면은 성적인 억압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억압. 자,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집에 작은 공간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얘들도 우글우글하지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못해서 성적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사람은 성적 욕구를 풀어줘야 하는구나. 에?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시켜야 하는구나. 인간의 행복을 성적인 문제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시즘이 물질로서 풀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풀려고 한 것이 무서운 거죠.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아랫도리를 가렸다고 그랬잖아. 왜 가렸겠느냐? 성적인 범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를 회복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피가림의 교리예요. 회복의 원리. 문선명이 주장하는 거.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갖고 이게 섹스 정결지요.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도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가 주장한 단어가 처음으로 이 라이가 쓴 단어 중에
오르곤이라는 단어나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자는 오르곤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든지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개 들어, 고개. 나 중간은 그냥 갈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그 무장된 마음이 있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성정치를 주장했어요. 성정치. 정치를 해야 돼.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행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일반 삶에 있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조직하에서 정치를 잘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정치를 해야 되느냐? 성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성적인 억압에서부터 풀어줘야 된다. 제한받고 있는 성적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여러 사회 구조가 억압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한 거예요. 사회 구조가 뭐가? 사회 구조가 윤리나 규범이 또는 보편적 가치가, 법이, 종교가 억압한다는 거예요. 억압된 성적 욕구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자유롭게 분출하면 개인도 행복하고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주장이 공산주의 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의 주장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면 6천만 명이 공산주의 사상 이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정치라고 하는 네오막시즘, 이것 때문에 또한 지금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억압하고 있는 것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억압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가정은 우리 안식처잖아요. 가정. 그런데 가정의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가정의 굴레 때문에 성적 욕구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을 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적 통념 때문에 동성끼리 사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 보편적 통념 때문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못 누린다는,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로는 학교예요. 학교.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니까 학교가 그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가 그것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중에서도 교회가 이런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억압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걸 죄악시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동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성정치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고, 한 여자가 한 또 남자에게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런 유럽 같은 데서는 한 남자가 1000명의 다른 남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1000명.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나라에도 평균치가 500명이에요. 500명. 예. 여자끼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끼리도. 성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이니 즐기자는 거죠. 그러니 억압되고 눈치 보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기에 묶여있던 어떤 통념이나 구조 때문에 이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주의 주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자끼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번에 그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무슨 그 둘이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알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 합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서로 결혼해도 부부가 되게끔 인정해주는 법, 여자끼리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됐다라고 인정해주는 호적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새정치민주연합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그 이름이 진선미 의원이에요. 진선미 의원 아주 잘생겼어요. 변호사야, 비례대표야, 지역구 의원이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임수경이라든가 하여간 빨갱이도 보통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다 비례대표로 해서 거기다가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부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 짓이지요. 동물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들어,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드는지 아세요? 사상 때문이에요. 사상, 성정치와 네오막시즘 때문이에요. 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람이 점령되는 공산주의 이론이 점령되듯이 이런 이 네오막시즘이 이론화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거죠. 진보주의자의 이런 사상적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교육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의 규범과 구조에서 해방되도록 충동하고 선동을 합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생 인권 조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조례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교모하게 어떻게 바꿨냐면은 성정체성에 대한 성정체성, 다시 성적 어떤 취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학부모나 교사는 오히려 이것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반대를 했던 거죠. 또한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교과서, 여러분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가 있나요?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있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교장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끄덕이는. 자, 여러분들 배웠을는지 몰라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상이며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제도 있어 동성애자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교과서를 방치하면 학생들은 동성애는 찬성하며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끄떡해봐. 배운 사람도 있네. 응? 바로 이것이 성정치와 네오마르크시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정치를 주장한 빌레임 나이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그는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랐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들통이 났지요. 아버지에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엄마가, 이 나이의 엄마가 자살을 해버려요. 뭐 때문에? 성적인 범죄 때문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그때부터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규범이나 문화에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터놓고 살면 될 것인데, 그리고 성욕이란 무제한으로 풀고 그 발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해방 이론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성정치가 나오고 네오마르크시즘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는 교회입니다. 교회. 왜?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동성애를 침묵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반대하느냐?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운동단체와 기독교만 나가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을 반대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이 전세적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지. 특별히 한국엔 이런 정서와 사상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것이 현상이라면 바람은 원인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다가 이렇게 키우려고 수생식물을 키우려고 그릇에다 물을 담아놨더니 바람이 부니까 그 조그마한 데서 찰랑찰랑 노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큰 바다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생겨지는 것은 뭐 때문이? 바람 때문이. 원인이 바람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도의 현상만 보지 바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인 추세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또한 서울시장도 동성애 문제를 인권운동의 파도로만 볼 뿐, 바람의 정체를 보지 못하고 네오마르크시즘의 이 이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지방에 내려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나쁜 것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라고 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왜? 모르니까. 그 결과를 모르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딸에게 물었어요. 지혜야, 너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느냐? 있었지만은 소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취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관심은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또 나쁘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개인 취향인데, 이런 식이에요. 또 한 여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학생이 물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너는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에게는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예? 현대 사회에서 학설이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흘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성애 문제는 네오막시즘의 사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네오막시즘이 교묘하게 인권에 탈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대혁명이나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그 해방운동이나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이나 또 영국의 월버포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짐승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자는 정말 좋은 인권운동이에요. 정말 좋은 인권운동. 그런데 그런 좋은 인권운동의 옷과 포장 속에 네오막시즘이 추악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막 환호를 한 거예요. 뭘로 다가서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서니까.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마음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는 많은 젊은이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패배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하냐? 3포 시대라고 그러죠. 3포를 넘어서 5포, 5포를 넘어서 7포 시대라고 그래요. 뭔 것을 포기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주택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네오막시즘, 다시 말해서 성정치 이론을 이야기하니까 뿅 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렸고 억압당해 있는 사람들이 신세계를 맞이한 듯 부담 없이 동성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 끌려드는 거예요. 사상전에 밀리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 교수는 미국의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방관했기 때문이라. 미국의 가치가 뭐예요? 청교도적 정신 아니에요? 청교도가 누구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던 사람들. 미국의 가치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의 기반. 그래서 대통령이 침식을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미국 사회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거예요. 가정을 중시하고 성경을 중시하는 이런 것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회가, 오늘 미국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동성애법을 반대해야 돼요. 내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 자, 보세요. 나는 찬성을 안 하지만은, 동성애에 대해 찬성은 안 하지만은 나는 반대도 안 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46%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44%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거 찬성은 안 하지만 뭐 반대도 안 한다. 왜? 그들의 취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반대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젊은이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뭐 다른 데는 댓글도 많이 달고 막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모를 하고 이런 뭐 저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로 삼는 거야. 일 삼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일 삼아서.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숫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보수주의 사람들은 100명이지만은 이 10명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10명. 그들은 자기 주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내 생각이 틀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가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내려오면서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뭘로 표현을 해놨냐면은 박순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박순신. 이순신이 아니고 박순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수층의 사람들은 그런 글을 안 써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쪽이 강한 것 같죠. 그쪽이 강한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쯤 되면은 정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제시처예요. 정치적인 제시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박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순신. 박원순이는 이 정부는 세월호 선장이고, 누구예요? 시장은 그 학생들 구하려고 막 힘쓰던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동 증후군 이 전염병이 사실은 이게 뭐 큰 게 아닌데 이게 침소봉대에서 확대를 시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겨울 되면 얼마나 많아요. 그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이걸 막 문제화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초등 대치를 잘못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매뉴얼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남의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왔으면 그때 어떤 매뉴얼을 거쳐서 어디다 그들을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에 이런 게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딱 두 사람 저기에서 제대로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지. 이거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박원순 씨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걸 막 침소봉대해 가지고 뭐 서울에서는 기침만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며. 이렇게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자체에는 반대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오늘날 사탄은 인권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있어요. 주로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대부분 인권 선진국들이 이것을 채택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유엔 인권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채택과 권고와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권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의당의 대표였던 그 이름이 누군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머리 이렇게 까진 사람. 예? 예, 하여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발의를 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성별,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작으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모, 지역, 학력, 종교,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가치관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생활에 영향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불합리하면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소수의 동성연애자들까지도 차별금지법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그러나 여러분, 동성연애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들로 인해서 누가 인권이 박살당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박살당하고 있어요. 아이들. 자, 엄마가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의 가정에 있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성연애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동성연애자 밑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자가 둘이 사는데 누구 보고 엄마라고 하고 누구 보고 아빠라고 할 거예요? 남자끼리 둘이 사는데 누구 보고 엄마라고 하고 누구 보고 아빠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자들의 평균 결혼 생활의 수명이 우리나라는 2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화 감독하고 두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두고 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얼마 못 가요. 금방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들도 가정이 명목상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데서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이 있고 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처럼? 애완동물처럼 키웠다가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큰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법을 우리는 지향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그 피해가 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해서 그들이 돌아왔듯이 이 네오마르크시즘도 이제는 한계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인 차별금지법의 독소의 조항인 동성애를 적극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야 돼요. 글을.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는 이 동성애를 금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된 상당한 봉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레위기서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로 행할 거예요. 반드시 죽일진. 이건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추세가 어떻다, 또는 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등등 이런 운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이론과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 청년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니까 거기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색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조금 요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며 유전적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 어째 선천적인 게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유전적이 아닙니다. 선천적도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지 이게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전적 왜 저 혼자만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게 판명이 났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동성애자가 유전자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다 환호했는데 더 깊이 연구를 하니까 아니다. 이게 판명이 난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성애는 국민 건강에 절대 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06년 에이즈 예방 및 대응 국가 전략 개발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8%가 여성인데 여성은 양성애자에 의하여 전염된 부부들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은 양성애자,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이 뭐예요? 동성애자인데 그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여자들이 한 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2%는 다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매매 여성들은 동성연애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염 원인이 동성애자들과의 성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확산 방지가 용이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산 방지가.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 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다라고 하고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엇박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 좀 이렇게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데 학교, 교육부에서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다 학교 휴교령을 내버린 거예요. 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해버린 거예요. 수업 그만해라. 제가 22일부터 백석대학에서 집회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 이 전염병 때문에 문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다 모임을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감정이 막 다 얼어붙은 거예요.
이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엇박자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 영화 등에서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를 미화함으로써 에이즈 신규 감염이 연간 10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응? 여러분, 밥을 뭘로 먹어요? 밥을 뭘로 먹어? 코로 먹어? 야, 나는 젓갈로 먹는다. 맞는 말이야. 밥은 입으로 먹어. 이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이것이 균형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응? 밥을 코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는 뭐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야. 숨 쉬는 것. 인체의 각 기관은 특정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예요. 동성애는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생육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성기관을 갖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고 수정란이 이루어짐으로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학문 성교를 해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학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뭐예요? 배설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문은 온갖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가장 불결한 것이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학문에다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성병, 그리고 간염, 그리고 에이즈,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서 다 생겨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100%를 국가에서 다 대준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25%밖에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은 세금에서 10%, 또 의료보험비를 내잖아요. 의료보험비에서 90% 해가지고 한 달에 약값이 한 300만 원씩 들어가요. 에이즈 환자에게. 근데 국가에서 그걸 다 무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응? 무상으로. 1년이면 얼마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5천만 국민 중에서 의료보험비로 지출되는 이 돈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3조 원에 다루는데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36.6%가 에이즈 환자들에게만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폭등을, 자, 건강보험 저기 다니는 사람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 응? 맞아? 응? 폭등이 일어나게 된다. 응?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자,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독소조항이 빠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가 잡혀가요. 왜?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돼.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좀 줄에 좀 서주세요. 근데 내가 당신 동성애자니까 내가 줄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잡혀 들어가.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빵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난 동성애자 이거 팔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응?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이념, 이것이 공산 사탄의 지혜예요. 진화론도 사탄의 지혜예요. 그렇듯이 이 동성애의 네오 막시즘도 성정치도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이 요즘. 그런데 이런 문화가 뭘 통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접하게 되느냐? 영화, 영화를 통해서, 또 만화, 우리 잘 아는 아이들 만화, 아무런 만화, 무분별하게 일본 만화. 여러분, 이 동성애가 허락된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동성으로 만족을 못 누리니까 뭘 해요? 동물과의 섹스, 동물과의 결혼, 동물들과 결혼한다. 강아지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여러분 찾아가서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이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 여러분의 안방까지 드라마를 통해서, 그전에 무슨 그 드라마 뭐 있었지? 응? 뭐 제주도를 배경으로 쓴 그 드라마 있었잖아. 김수현 작가가 쓴 거. 뭐 인생은 아름다워했던가? 맞아? 그거. 그 두 남자가 좋아했잖아. 리얼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 괴로워했잖아. 서로 해주려고 하니까. 동생이 은근 살짝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방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눈앞에, 발 앞에 있는 불만 끄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는 무대책, 무계획이에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또 저출산 국가적 쓰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성애법까지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은 머시마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거예요? 가시나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못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국가 전제론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역행이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죠.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자,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너무 구식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편적 가치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문화를 퍼뜨린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지킴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조한솔, 허수경, 생일감사 오상윤, 감상금 정하임, 청년부 원세연, 김효선, 그리고 이진성, 허수경, 김한솔, 원세연 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소식 우리 광고 잠깐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